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이제 우리 다같이 3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우리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음이 돼서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믿음으로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신 분,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니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복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눈으로 들어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십시다. 더 이상 우리들의 환경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영광인 주님의 나라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더 이상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님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것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것 가운데 주의 영광을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해주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산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무너졌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오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밤 하나님 가운데 나온 자들이 오늘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맛보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르고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의 얼굴을 드러내어 주셔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였던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얼굴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주와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더 깊은 만남의 자리 가운데로, 더 깊은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신앙들의 마음을 주님의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의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여호와의 얼굴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만지심으로, 여호와의 충분함으로, 여호와의 충만함으로, 여호와의 그 영광의 얼굴로 주여 나아가도록, 오 주여 영광으로, 오 주의 영광의 얼굴 가운데로, 오 주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로, 오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광의 주님 그에게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하고 찢기며
무너진 심령 가운데 주의 영광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는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는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밤 하나님의 얼굴을 마음껏 마주하며 우리의 마음을 풀며 우리의 이야기를 풀며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 주의 영광의 얼굴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학가다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게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하수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수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네, 또 오늘 한밤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불과 몇백 미터 옆인 고향 운동장에서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의 월드컵을 앞둔 평가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겠죠. 여기 오셨다는 것은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손흥민도 나오고 김민재도 나오는 그 축구 경기를 버리고 여기에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깟 공놀이. 네, 그깟 공놀이쯤이야. 네, 공 들고 던지고 차고 해봤자 공놀이입니다. 올해는 유독 태풍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나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낀 것 같습니다. 서울에도 폭우가 내렸죠. 서울에 그렇게 물난리가 날 수 있다는 거 저는 처음 안 것 같습니다. 그날 이제 아는 목사님들과 같이 모임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온라인 모임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연락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통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교회가 강남 쪽에 있는데 그 8월에 서울의 폭우로 인해서 예배당이 완전히 잠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 종일 성도들과 물을 퍼내고 일을 하다가 그대로 저녁에 피곤해서 뻗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폭우가, 이렇게 강남이 그럴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폭우가 와서 참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고에 유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폭우라는 정말 힘든 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미있고 유연하게 이겨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PPT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편의점 앞에서 이제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 네티즌들이 무엇이라 정했는지 아십니까? 정답은 도원결의. 이 비 내리는 곳에서 우정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 정말 유명해졌죠. 이것은 마치 흡사 강고의 한 장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남 쪽에 제네시스 차량이 침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한 남자가 이제 쓸쓸히 멋있게 올라가서 핸드폰을 하며 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군가는 제네시스 광고 정말 잘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네티즌들은 이것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강남역, 올여름, 태풍, 제가 저 글자가 안 보이네요. 네, 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태풍의 이야기를 저렇게 재미있게 마치 영화로 희화해서 다른 포스터에 보면 이미 주연들과 대사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누군가는 폭우로 힘들어할 때 그것을 자유롭고 또 열린 마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폭우로 막힌 배수구를 홀로 청소하였습니다. 또 누군가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해주고 조용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고의 유연함들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폭우를 이어서 흰남노와 그리고 남마돌까지 많은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특히나 폭우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사람들은 서울이 침수되는 것을 보았기에 많이 긴장하며 이 태풍들을 마주했습니다. 그 중에 14호 태풍 남마돌이 있습니다. 이 태풍으로 부산, 대구, 울산에 1356가구가 정전이 되었고, 이 태풍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한국, 일본, 대만의 사망자만 42명, 피해액만 16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남마돌이 북상하는 18일 저녁 제주도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렸습니다. 파도는 3, 4m의 높이로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은 거셌습니다. 풍랑주의보로 이 사람들의 오고 가는 것도 조심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60대 남성이 제주 용담동 갯바위에서 풍랑주의보를 무시하고 갯바위에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에 휩싸입니다. 행인이 신고를 합니다. 이 사람을 구하려다 구조대원 3명이 파도에 휩쓸려 같이 죽을 뻔한 고비를 넘깁니다. 구조대원도 허리와 다리와 어깨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낚시를 하던 사람도 헬기로 이송되었지만 결국에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태풍이 올라오고 풍랑주의보까지 내렸는데 도대체 왜 낚시를 그는 간 것일까요? 그가 낚시를 간다고 했을 때 모두가 이런 태풍에 바다 깊은 심연어가 올라오니까 지금이 좋은 기회야, 이렇게 힘을 실어준 걸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도 마치 이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기의 사고의 완고함에 갇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다시 마치 부르심의 시간을 새로 갖는 것처럼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어지는 대장정의 시작으로 바로 경고의 이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의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몰아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온다고 해서 바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도 모세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더 힘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오늘 이 바로와 이 모세의 대결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와 바로는 이번이 첫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번 바로를 찾아왔다가 모세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마 모세를 보며 바로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지난번 말 잘못 꺼냈다가 동족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더니 동족들에게 죽임당하지 않고 아직 여기 찾아왔네. 아니, 동족들에게 암살당하지 않았네. 지난번처럼 도망가지 않았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로가 이제 모세를 마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제가 오늘 약간 정신이 없네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읽다고 하다 순간 재미난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읍시다 하면 두 분류로 나뉩니다. 젊은 분들은 고개를 들어서 화면을 보고요.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봅니다. 이 차이가 확실히 갈리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적을 보여봐라. 바로는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적을 보이라 이 말은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많이 보이던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거든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떤 권위자있는지를 먼저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모세에게는 너의 권위가 무엇인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것, 그 말을 해야 비로소 자신이 해야 되는 이야기가 힘을 얻습니다. 지난번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힘 있는 말로 나아갔을지 모르지만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요구합니다. 이적을 보이라. 이 말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이 출애굽의 본문을 통해서 마주했던 것입니다.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 어디서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며 모세는 자신이 부르신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 증거로서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증거가 바로 이 이적이었습니다. 이 이적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고 모세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광야를 떠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두려운 애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이적은 모세 자신을 돌이킨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군요. 이 기적은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것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기적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기적은 쉬운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으로 모세가 여기까지 왔고 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의 시작점을 일깨우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을 똑같이 지금 바로에게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카메라는 바로에게 향합니다. 바로야, 이 기적으로 모세는 돌이켰고 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고통을 체휼하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너는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에 바로의 응답과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바로 11절에 바로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같이 지금 되게 의식적으로 앞을 보시는 분들도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든 성경책을 보시든 자유롭게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바로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킨 이 기적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딱딱 손짓을 했겠죠. 현인과 마술사들이 옵니다. 똑같이 해. 한마디로 바로는 하나님이 하신 방법처럼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는요, 이 일을 행한 요술사들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이 얀네와 얀브레, 이렇게 요술을 행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발람의 후손이라고도 유대 전승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행하였던 사술과 같은 똑같은 것들을 그 후손이 그 애굽에 들러붙어서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카메라가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요술사들이 행한 바로의 술사들이 변하게 한 그 지팡이로 클로즈업 됩니다. 둘 다 뱀이 되었으니 무승부라고 이야기할 때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립니다. 여기까지 우리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뱀은, 특히 코브라는 하 이집트의 수호신을 상징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뱀이라는 언어의 표현은 나중에 에스겔서에는 바로를 지칭할 때도 사용됩니다. 그러하게 이 뱀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애굽의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로의 왕관 위에도 이 뱀의 문양이 있습니다. 이 왕권에 대적하면 어떻게 되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의 싸움들이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먹음으로써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기까지 보고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끝,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들이 맞습니다. 이적이 무엇입니까? 혹 누군가는 이 이적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드러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 아닙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말하려고 하는 그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덧붙여서 이제 한쪽의 승리로 결정난 것 아닙니까? 이 승리로 많은 것이 변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모세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싸움과, 모세는 얼마나 많은 도전과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이 이겨냄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상황으로 이제 모세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는 13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 완벽한 승리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완악, 원어로 하자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강하게 하다 혹은 스스로 담대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이 말이 완고하거나 혹은 고집을 부리고 있다 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앞에 있는 상황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하여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틀을 지키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자신에게 스스로 힘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고 자기 많은 생각과 자기 많은 뜻으로 이것이 옳다 꿈쩍도 하지 않는 완고함을 보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고집과 느낌과 생각 그것에만 몰두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악, 고집, 완고함이 바로 이 바로의 모습입니다. 이제 명절에 아이들과 윷놀이를 같이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 예화를 얘기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가면서 한마디씩 하기 시작합니다. 누군지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이 둘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드게임을 하게 되면요, 가면 갈수록 경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경쟁 앞에 묘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저와 같이 이제 보드게임을 하면 1등을 노립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쉽게 져주는 사랑과 인정이 많은 무던한 아버지가 아님을 깨닫고
이제 자기들끼리의 경쟁으로 돌변합니다. 서로를 향해 달려듭니다. 윷놀이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모 걸로 가는 유판의 그 황금 코스 가운데에 이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그 다음 턴 때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애가 소리를 지르죠. 아니! 그러자 한 아이가 말을 옮기려다 움찔합니다. 그러다가 알고 있었는데 몰랐던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원래 가야 할 길로 가며 제 눈치를 봅니다. 모른 척 해줍니다. 당연히 제가 이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윷놀이가 끝나자 아이들은 여운이 남는지 자기들끼리 놀겠다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에서 한참 육 가락 던진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밥 먹을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을 부르자 한 아이가 약간 토라져서 옵니다. 늘 그렇듯이 불평합니다. 제가 자기 마음대로 룰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지가 이겼다고 하고 지금도 막 손가락질하는 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자신의 만들어진 윷놀이의 방식이 아니라 금세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 룰과 방식을 변경하는 고집과 불평의 장이 됩니다. 오늘 바로도 그렇습니다. 바로가 한 말, 이적을 보이라. 이적을 보이라라는 것은 바로가 먼저 던진 게임의 법칙입니다. 누가 권위가 더 뛰어난지 겨뤄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과에 따라 누군가의 권위가 더 뛰어난 것이 보였다면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게임의 규칙 아닙니까? 이것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을 거면 굳이 이 게임을 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는 한마디로 자신의 완악함, 완고함을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바로의 생각과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미리 정해놓고 덤벼라 게임을 제시한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 싸움에서 바로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에 뱀을 잡아먹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그때도 모세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뒤를 돌아가면 끝이 났을까요? 바로는 당장 저놈들을 잡아 죽여라! 바로 명령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가 만드는 규칙이 자신의 규칙이 됩니다.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모른 척합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완고함, 자기의 완악함대로 게임의 법칙을 만들고 거기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거대한 백화점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전날 5층에 가스가 새고 벽에 금이 갔습니다. 균열 증상이 있자 5층은 휴업입니다라는 팻말을 붙이게 하고 또 금이 가고 기울어진 부분은 천으로 가려 버립니다. 당일 천장에 새벽에 물이 새고 바닥이 융기하였습니다. 직원들이 농담처럼 이제 백화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돌자 임원들은 직원들에게 너희 입 조심하라고 입단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자 5층에 아예 전기를 끄고 에스컬레이터를 꺼버립니다. 오후 2시에 회장단 회의가 열립니다. 회장단 회의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결론은 별 문제 없을 것이다. 결론 납니다. 회장단 회의가 있고 4시간이 지난 5시 45분에 5시 54분에 건물이 붕괴됩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이때 회장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긴 겁니까? 이것의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잘 대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그 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무너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손님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우리 회사 재산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 망가지는데 지금 나에게 자꾸 왜 묻냐는 것입니다. 이 완악함의 상황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기적은 누군가에게는 부르심에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자신의 고집대로 땡깡을 부리며 자신의 완악함을 보이는 장면이 됩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완고함, 고집. 이적은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완고함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앞서 이 장면을 힘의 대결로 보았습니다. 장수들의 대결로 보았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서로를 삼키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다고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 장면에 우뚝 서 있는 완고와 완악함의 벽을 봅니다. 이제 그 뒤의 이야기를 보시죠. 바로는 완고합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에 생채기 하나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연하게 뒤를 돌아서 자신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술사들이 왜 모세의 지팡이를 잡아먹지 못했을까 많은 고민을 하지만 결국엔 합리화로 나갔을 것입니다. 이런 바로를 보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오셔서 한 번에 이 바로를 치지 못했을까? 아니, 하나님 굳이 말도 안 듣고 굳이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 예의조차 없는 바로를 하나님 왜 계속 기다려 주십니까? 왜 바로 때문에 애굽의 다른 백성들까지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바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생활로 더 고생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완고함은요, 여러 명을 괴롭힙니다. 한 사람의 완고함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는 돌아가서 이후 10가지 재앙을 더 겪습니다. 자기의 술사들도 덤벼보지만 나중에 도저히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재앙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백성이 죽어나가는데도 바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힘들고 자신의 백성이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을 쳐도 바로의 고집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맏아들, 자신의 왕의 후계자가 죽음에 이르러서야 마음을 겨우 돌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린 것처럼 보인 이 바로가 곧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을 다시 추격할 것을 말입니다. 완악함, 완고함, 고집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상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한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임한 악한 영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완고함을 만나면 우리는 크나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바로와 같은 자로 서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때로는 절망으로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 삶에서 생각나는 이 바로와 같은 완악함, 완고함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완고함의 대명사로 저희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주장이 강하고 셌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하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렵구나. 우리는 한국말인데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을 때 이야기가 된 것이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복싱을 했던 분이십니다. 함부로 덤비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혼잣말을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혼자 얘기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해도 아버지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구나. 아버지는 뭐에 대해 물어도 결국에는 저렇게 얘기하시고 결국엔 저렇게 이야기하실 거야. 제 생각대로 됩니다. 결국 마음이 상하는 것은 저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다니겠다고 고2 때 아버지께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부모님의 다툼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힘들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불교를 열심히 다니던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한마디의 욕과 함께 집안이 엉망이네, 너도 네 마음대로 해라. 더 거치는 표현이었지만 설교를 위해 많이 순화시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밥 먹는 도중에 말씀드렸습니다. 드시던 아버지가 딱 그대로 노려보십니다. 그날 밥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자 한번 마음의 문이 열리셨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아버지가 신방을 받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 아비로서 세례를 받기 위해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뭔가 아버지의 마음에 조금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참 저에게는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도움을 줬지만 정작 내가 내 아버지에게 도움을 줄 기회가 이렇게 작게 열렸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엄선한 신앙서적을 아버지에게 보내고 또 제가 전도하고 영접시켰던 수많은 학생들의 이야기와 은혜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그 은혜의 때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안 되던 아버지의 사업이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며 갑자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며 아버지는 바빠집니다. 그리고 조금 열렸던 그 틈은 다시 닫힙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것을 모교의 친구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내려갑니다. 마음이 다쳤던 아버지는 아니면 자식에게 폐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인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는 좀 더 큰 병원을 가자는 제 말에도 일산에 좋은 병원이 많으니 한번 와서 검사만 한번 다시 받아보고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는 그 말에도 아버지 우리는 깨어진 가정이니 나중을 위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미리 정리를 해놓자는 제 어떤 말에도 꿈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상황이 되면 다시 이야기할게. 지금은 어떤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아버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를 배웠을 때는 이미 한번 심정지가 온 상태였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제 마음에는 아버지의 그 고집이 남긴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식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 후에 집안의 시끄러운 일들로 저 혼자 그 모진 바람과 거센 폭풍으로 마음고생했던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며 매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던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 아버지와 아들로 둘이서 한번 같이 여행 한번 가요.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했던 그 말에 매년 아버지는 일이 좀 덜 바쁘면 가자라고 미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결국은 천국 가야 볼 수 있는 아쉬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에 더 큰 아쉬움은 제가 삶을 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저의 그 아버지에게 더 충분히 보여드리지 못하고 말해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의 완강한 완고함과 고집과는 다르지만 저에게는 아버지의 그 고집으로 아버지의 그 완강함으로 인해 벽에 부딪힌 경험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그 바로와 같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로와 같다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도 바로가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제 감정의 상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부당하게 처우받는데 그것으로 인해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함에 분노에 갇히게 되고 억울함에 갇히게 되고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의 완고함을 봅니다. 때로는 상대방에 먼저 사과를 하며 손 내밀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제 마음에 꿈쩍하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며 이게 아이와 같은 내 완고함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바로와 같은
완고함을 봅니다. 때로 우리의 상황이 그 바로의 완고함 같은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인생에 십자가 안 지고 가는 인생이 어디 있어? 상황이 어려워지고 충분히 버거워지는 것이 그분에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삶인데도 그 권사님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이야. 그 모습을 보는데 마치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매일매일 바로에게 부딪히는 모세의 삶일지라도 소망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완고함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보는 모세와 같은 완고함에서 우리는 자유로울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은 바로의 완고함 같은 이 살아있는 이 시대의 바로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하고 아니 진리를 마주해도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고집에 사로잡혀 완고함에 사로잡혀 어떤 것도 꿈쩍하지 않는 그 벽과 같은 것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에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지 않습니다. 마치 해가 동에서 뜨고 서해로 지는 것을 본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됐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는 완고함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계획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 저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던 예수님의 생각이 납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덧붙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길 원합니다. 바로와 같은 완악함과 완고함에 둘러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는 바로의 완악함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가 바로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여전히 우리는 바로로 인해서 환경에 막힌 벽 같은 것을 느끼고 여전히 우리는 바로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지만 여전히 바로로 인해서 밝은 내일이 아닌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내 말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와 같은 자도 돌아설 것이며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상황과 때일지라도 말이다. 이 사건 이후 모세의 말은 줄어듭니다. 대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커집니다. 어쩌면 모세의 자아가 죽어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커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할수록 바로의 완악함도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로가 더욱 완악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강하고 강력해지십니다. 마치 어둠이 강할수록 빛이 더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둠과 싸우려 하지 않고 빛과 하나가 될 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빛되어 어둠 가운데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이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완악한 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가 나옵니다. 양을 잃어버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포인트는 탕자가 어떻게 돌이켰느냐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들을 어떻게 기다렸냐입니다.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깁니다.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후에야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첫째 아들은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옆을 지키지만 아버지의 소원을 계속해서 보아왔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밤마다 밖을 내다보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지 지켜보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자기의 억울함과 분노의 완악함에 갇혀버립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싫어했던 완악함에 갇힙니다. 여기에 누구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고한 두 아들들은 보지만 이 완고한 두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렘브란트는 탕자의 기향이라는 그림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탕자를 두 손으로 안으시는 아버지의 손이 보입니다. 한쪽은 아버지의 손, 한쪽은 어머니의 손. 완고했던 인생이, 이 아들들의 인생이 꺾이고 무너지고 연단되는 것에 아파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완악함을 기다리며 완악함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런 완악함을 볼수록 저는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 맞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의지할 분이 더욱 하나님이구나.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바로와 같은 나 자신, 완악한 나 자신을 더욱 마주하길 축복합니다. 바로와 같은 사람과 바로와 같은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하여 바로와 같은 자들에게, 바로와 같은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나의 환경을 주장하며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바로의 완악함을 고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마저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악한 바로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 내가 바로와 같은 자가 되어 믿음의 모세들을 무너뜨리고 아프게 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